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빌립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던졌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단어만 딱 빼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달리다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핵심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삶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나는 기도 많이 했다라는 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기도를 할 뿐이지,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두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가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죄인으로서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이 사실이 의지적으로 여러분 몸에 자꾸 믿어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인간의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원죄라는 재앙 시스템에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가? 저는 그걸 또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으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그들 앞에 보여주었더니 결국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지요. 오죽하면 너희가 깨어서 잠시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예수님이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도 기도를 못해요. 왜? 이 부분이 여러분 풀려야 기도 속에서 다양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드디어 그들이 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달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가지고 완전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자신을 바꿔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명령했던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지를 오늘 확인해보고 가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또 다른 종교보다도 수준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준을 바꿔줘야 돼요. 다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내 수준으로 믿으니까 믿음 자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간관계 하나도 회복을 못하는데, 사람 하나 미움이 시작되면 그 미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흑암에 덮여서 캄캄하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복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문제만 찾아오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다가 권세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자꾸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잘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수준으로 인생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영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 내 수준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로 육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패되어지고 그 행실이 가정해진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준이 내 수준이라. 그러니 계속 재앙 시스템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 속에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원죄의 옛 틀이 깨지면 너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겁니다. 내 수준을 깨뜨리지 않고 자꾸만 옛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내 수준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된 게 없다고 투덜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아를 깨뜨리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이 수준.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반드시 옛 틀을 깨뜨려야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 이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는 기도는 내 수준에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사람이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계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고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돼야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니라. 맞아요? 반드시 기도는 성령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여러분이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수준으로 기도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바꿔줘야 돼요. 자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소원이 창세기 3장의 소원이잖아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소원,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소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무속인의 소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점술인의 소원,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하는 자의 소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의 소원, 살인자의 소원, 욕심장이의 소원, 자기 소원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기도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악해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요, 더 무서운 율법으로 찌들어져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를 자신에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능력 있는 기도를 자신에게 할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로 타던 것에서부터 네가 해방받게 된 것이다. 해방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탄에게 묶인 문제, 반드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결국은 성령의 기도 없이는 인간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운명을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 원죄 덩어리, 사망 권세 덩어리, 지옥 권세 덩어리, 마귀의 종로로 타던 체질,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믿음이 세상보다는 작기 때문에, 돈보다 작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7마디예요. 예수님의 수준에서는 심판을 내려야 하는 수준인데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저들을 용서하라는 자신을 꺾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예요. 나를 꺾는 기도. 또 누가 내 어미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마리아에게까지도 무시했던 그 예수님이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전부 다 자신을 꺾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 내가 강도 수준이냐? 건방진 자식들. 강도 주제에 어떻게 넌 나에게 부탁하냐? 내가 누군지를 아냐 너? 나는 막 하나님이다 이 새끼야. 이래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위엄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신을 꺾는 기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소서. 자신을 꺾는 이 기도,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나를 꺾는 기도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꺾는 기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꺾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꺾으면 세상이 너무나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화려한 빌딩을 봐도 저거 내가 주인이었으면 참 피곤했겠다. 나는 관리인을 두고 오늘 내가 팁 주러 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가 내가 뭐 있냐. 오늘 여러분 이 새벽녘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 자신을 꺾는 기도처럼 나도 나를 꺾는 기도하며 이게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전도에 필요하며 사람 살리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나를 꺾지 않아요. 참 용서할 줄 모르고. 왜? 악령이 있어서 그래요. 이 악령이 내 몸에서 나를 꺾는 기도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여러분 나를 꺾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면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교활해져요. 교활. 그리고 사람이 악해져요. 전혀 용서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배려심이 없어요. 이런 게 점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교통이라는 거잖아요.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형제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정치화되어지고 공갈치고 광화문 나와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흑암의 조종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는 끊어야 돼요. 빨리 응답받는 비밀을 지금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낸 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먼저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나를 꺾는 믿음, 세상보다도 큰 믿음, 돈보다 큰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내 몸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이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틀림없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성공한 사람. 여러분보다도 수준이 훨씬 떨어져요. 다윗은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말이 없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스도 이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꺾는 기도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나를 꺾는 기도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갈릴리 사람들의 수준을 보세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발견한 이후부터 심지어 생명까지 연장되잖아요. 꼭 하세요. 이거 하면 말이 없어지고 사람이 찌질해지지도 않고 쫀쫀하지도 않고 쟁쟁거리지도 않고, 야, 저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꺾는 기도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꺾는 기도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실컷 따라다니고 예수 팔아버리는 십자가의 원흉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악령을 내어 쫓지 않는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분은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네 몸에 있는 그 악령을 꺾으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버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이 비밀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서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장례 치러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복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음, 회개하는 복음, 나를 바꾸는 복음,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복음, 운명을 바꾸는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먼저 안 하고 자꾸만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으로 힘입어 옛사람의 그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사망인 거예요. 죽어있는 몸뚱아리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심판받는 몸뚱아리. 근데 자꾸만 이 몸뚱아리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원래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 속에 생명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죽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를 꺾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 사탄, 재앙, 지옥, 원죄 해결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아빠, 아버지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나를 꺾는 계시,
나를 바꾸는 계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계시.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도대체 뭐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에 기도의 감사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나를 꺾는 전도할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 몸에서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오직 증거, 땅 끝까지. 예틀이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 운명은 안 바뀌어요.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저는 확인했고 체험했고 지금도 느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사람 몸뚱아리에서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헛소리 잡소리를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탐욕 속에 빠지고. 요렇게 안 꺾어서 그래요. 나를 안 꺾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매일 솟구치는 거예요. 2절 열어볼래요? 취하지도 못할 것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운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뭘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 성령을 가지고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꺾어야 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꺾지 않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준다라는 도장을 빡 찍어놨으니까 신앙의 색깔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세상보다도 더 큰 믿음, 돈보다도 더 큰 그 위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바꾸세요. 나의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옛사람의 틀이 깨지고 운명이 바뀌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 앞에 이제는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